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방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 드는 생각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찾겠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그냥 이렇게 쓸려가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에 이 시대를 맞이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 또 이런 것들로 익숙해져서 그런 예배를 드리려는 우리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이 너무 중요해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가, 이 고민이 없는 그냥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참 예배인가,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때예요. 아마 과거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현장에 앉아있으면 다 예배드린 걸로 취급했고 또 우리가 같이 그냥 쓸려가듯 예배 드렸다면 지금은 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갖고 드러내 보여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고민 없는 이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을 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눈을 들을 때는 멸망이요, 절망이요, 그곳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임을 보았고,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 그곳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곳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마른 땅이라는 모티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는요, 오늘 우리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세요. 홍해바다를 이 동풍을 통해서 다 말리셨는데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막바람. 그래서 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 돼요. 근데 오늘 마른 땅인데 애굽 이 군대에게는 뭐가 돼요? 죽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아라
라고 지시할 때에 앞에 홍해바다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15장은 막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막 기뻐하면서 이 출발하는 홍해바다의 여정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딱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하는 여정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수르광야예요. 또 수르광야를 지나서는 마라, 이렇게 도착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뭘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수르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사흘 길을 지나요. 3일. 이 성경에서 이 3일이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무엇인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이 3일이라는 나흘이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변화시키셨는데 막 기쁨에 충만해서 구원받았다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던 이 홍해의 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만나는 게 뭐냐? 결핍이라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완전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라고 했는데 물이 뚝 떨어져요. 없네요. 없어요. 23절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리고 수르광야에서 3일 길을 갔는데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못 마시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갈 때에 마라의 쓴물, 마시지 못하는 그 물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기 이 여정을 보면 홍해, 수르광야, 마라, 그리고 엘림, 이 70불의 이 무화과 12이 운물이 있는 이 엘림에 도착하는 이 여정이요, 사실은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이야기의 압축된 이야기가 이 짧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자, 좀 더 볼게요. 백성이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한다고 해요? 원망한다. 원망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의 원망함을 듣고 화내셨다, 아니면 질책하셨다, 혼내셨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원망할 때 하나님 무엇이냐면 책망하세요. 그런데 이 책망을 언제부터 하시는가?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예요. 이걸 좀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게 이 시내산인데, 이 애굽 출애굽으로부터 이 시내산까지의 연수를 보통 2년으로 봐요. 2년으로. 그리고 이 시내산으로부터 오늘 이 요단강 앞까지
느보산 앞까지 간 이 여정을 38년이라고 봐요. 총 광야의 생활이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목말라요. 물이 없어요. 원망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합당한 원망이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쫓아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써요. 못 마셔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는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는 갈 때에 이 대표적인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해요? 원망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씩 해서 몇 년을 방황하게 하세요? 40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 받으면 더 좋잖아요. 말씀 안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도 책망 안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도 합니다.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라 하는 것도 못 지키고 있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있고, 때로는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또 예배 생활, 섬김 생활, 소그룹 모임, 이걸 다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음에 당면한 이 결핍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이 결핍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게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책망하실 거예요. 왜 책망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이 언약을 주신 이 신의 사안을 기준으로 언약을 주시기의 백성들,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시기 전의 백성들과 언약을 주신 후의 백성들로 나눠져요. 2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불평을 해도 가만히 놔두시고 원망을 해도 놔두시고, 오늘도 마라에서 원망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적하니까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쏙 던지니까 물이 바뀌어요. 그리고 엘림에 도착해요. 근데 엘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시는데 나무를 가르쳐요. 우리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나무가 십자가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고통을 당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물을 달게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세요. 지금 결핍되어 있는 이 상황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주신 게 뭐냐 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세요. 자,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뭐 한대요? 맨 마지막에 시험한대요. 시험한대요. 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잘 됐나? 숙성됐나? 익었나? 우리가 수박을 두드려 보듯 이게 됐나 안 됐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출애굽 과정의 모든 여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의 압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이후부터,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요단강,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38년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장해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었나? 성장했나? 이거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인생의 여정. 오늘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로 오늘 한국교회에 큰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한국교회가 제대로 되었나? 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잘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발을 세우지 않으면요, 이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이 말세의 때의 환란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심한 그 환란에 견뎌낼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게 별거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이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몇 개월이면 되겠지, 1, 2개월이면 되겠지, 3월이면 되겠지, 4월이면 되겠지, 5월이면 되겠지. 지금 8월이 됐는데도 안 끝나요. 근데 이 2020년의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뭐가 부족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셔서 하나님께 순결하는 우리의 신앙을 찾으시고 계세요.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 오늘 교회 안에 이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자, 이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뭐하고?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테스트는 우리는 빵점이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테스트도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38년의 여정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훈계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 교만했어요. 우리 거짓되었어요. 난 예배 잘 드린다고,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속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우리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무,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오늘 쓴 물, 죽어있는 물, 거기에 던지니까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계세요.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면 마리아가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해라? 순종해라. 순종하였더니 변화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나버릴 위기예요. 결핍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들어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가 끝까지 완성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변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내 노력 아무것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출애굽기인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오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기 보면 계명을 듣고 지키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러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죽을 백성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질병 중에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말씀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오늘 구약성경 내내 보세요.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시게 되는데 질책하게 하시는데 채찍질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 지킴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죽음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주신 이유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합니다. 오늘 이 선포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오늘 우리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암송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절망을 경험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 또 잘못했네. 말씀을 통해서 또 실수했네. 하나님, 오늘 또 절망입니다. 또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자꾸 무릎 꿇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긴 여정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여져서,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때에 모세로부터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어요. 여호수아. 이 똑같은 단어예요. 조슈아, 예수, 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이끌려서 어디를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오늘 엘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12그루의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굴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0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요, 땅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경계를 나타낼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종려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들의 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12물샘과 70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을 나타내고 그 땅을 모아서요, 곁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그 나무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구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온전해질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찔림도 없어요. 그럼 아직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들어오면요, 뭐가 일어나요? 먼저 회개가 일어나요.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히 죄인이구나. 가슴 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임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말씀에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절망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고. 내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내 안에 차지 않는데, 내가 점점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나는 절망임을, 내 안에 은혜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변화돼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르티오스라고 하는데, 아르티오스 맞아요. 아르티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온전이다, 완성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짝을 이루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럼 결핍이에요. 근데 탕자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뭐 한 마리 잃어버려도 되지, 99마리 얼마나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를 내려다가 놓으면 이 공동체가 100마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에 어울리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단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짝으로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게 온전이라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 만왕의 승부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령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질책하실 거예요. 오늘 혼내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성숙하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못하시죠? 한 예반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딸 한 명은 10살이고요. 한 명은 6살이에요. 10살은 맨날 혼나고요. 6살은 가끔 혼나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6살이 혼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살은 다 알아요. 이제 다 아는데 말을 안 들으면 매일 혼나는 거예요. 근데 6살은요 몰라요. 뭘 몰라요. 그래서 안 혼나요. 모르니까. 가르치려고 혼내기는 해도 잘못이라고 또는 네가 잘못한 거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혼내지만 진짜 혼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맨날 와서 왜 아빠는 나만 혼내냐고. 넌 아니까. 자랐으니까. 그만큼 부모님이랑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늘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더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시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